한 7m, 8m에 12m, 3층 건물 벽 전체 회사에 있는 벽에다가요, 제가 예수님 사진을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이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 동상이요. 그림에 보셨죠? 그 동상을 그대로 다 세우기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림을 전문 화가를 부르다가 그 벽화를 그려놓았어요. 그게 그 동네에 브라질의 명소가 돼가는 걸 알고 계시죠? 매스컴도 오고 잡지사도 오고. 그리고 물으면 제가 저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그래요. 저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분이 아이들을 줘서, 저분이 나의 동역자니까. 제가 그걸 그려 넣으려고요, 수많은 시간이 걸려왔어요. 그분을 소개할 길이 없어서. 그리고는 제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분단별로 나라를 생각하면 정치를 해가며 나라를 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분들 정치하는 거 보고 내가 믿고 내 삶을 맡기시겠어요? 돈을 맡기시겠어요? 지금? 믿을만 합니까? 대통령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저희 브라질도요, 뭐 탄핵해가지고 대통령이 쫓겨가고요, 국회의원들이 돈을 먹어가지고요, 뭐 먹었니 안 먹었니 전쟁하는데 지금 4년 걸리고 있고요, 안 내나 죽어도 깜빡이 다 갈리는데 안 내나, 워낙 돈이 많아서 계속 정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내 돈을 맡기겠습니까? 내 사업처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정치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나에게 맡겨준 회사의 총리는 할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직장의 직원들,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 저는 우리 회장님보다 훨씬 인원을 쫓아볼 수 있어요. 제가 봉급으로 매기는 직장에 지금 봉급은 120명인데 제가 저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하청업이 많습니다. 하청업이 다, 저는 기계로 돌아가는 하청은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 인력 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으로 가공해서 하는 인력에 대한 것만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청하고 있는 업체가 40개입니다. 40개 보통 5사람, 6사람. 그래서 그 직원 내 돈만 가지고 움직여서 매달 먹고 산 사람이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목회를, 예배를 드리고 크게 일으키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1000명에 대한 목회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일터를 주며 봉급을 주며 그들과 함께 가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총리로 뽑아준, 나라 투표에서 뽑아준 사람은 없지만 이 1000명에 대한 제가 재정과 모든 질서와 밸런스를 잡는 총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론하고 관계없이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 나라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좀 좋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 대통령이요, 탄핵당해서 정치가 갑자기 추락하고요, 경제가 반토막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브라질에 와서 제가 살 수 있는 터를 주고 돈을 벌 수 있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참 고마운 나라. 한쪽에서는 총이 해서 수없이 주고 가지만 좋은 나라. 그렇지만 나에게 기회를 준 나라.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 한 돈을 10만 불을 가져가서 좀 지어줄까? 그래서 이걸 주면 또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날도 탈핵에서 돈 많이 먹었다고 난리인데, 아, 시장한테 갖다 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분은 다 가진 게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십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제가 하루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연설문은 제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브라질 대통령이 돼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봐서 저희 불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잊지 맙시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기업인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생산성이 없고 대습배사가 커지고 금융사건이 약해져서 여러분의 기업이 어렵겠지만 직원들을 해고하지 마십시오. 지금 직원들이 실직이 되면 우리는 더 어려워집니다. 견디어 봅시다. 해고하지 말고 여러분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의 국민 앞에 라디오를 들고 한 것처럼 싹 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적인 소명, 책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넣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외면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이 크든 적든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좋은 일하고 살아라, 좋은 직장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모든 매스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갈등할 바에는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 그냥 돈이 안 돼도 재밌게 살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니?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낼 때 자기 좋아하는 일 만들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거요.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이제는 브라질 전체에서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요. 제가 우뚝 서 있어요. 이건 한국 사회가 아닙니다. 아까 VJ 특공대는 한국의 매스컴을 얘기한 거지만 지금 저희 브랜드는 브라질 전체로 대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저 때문에 브라질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상품 중에 어린이 옷 의상이 있습니다. 이 옷 런칭하는 게 5년 전입니다. 런칭할 때 제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 어린이 옷 만들어서 무슨 가치가 있어서 뭘 하려고 어린이 옷을 만드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직원들 앞에 디자인 그 상품을 런칭하기 전에 뭔가 세상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런칭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어린이 소아 암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병원이 아니고 어느 간호사가 지방에서 간호사가 있다가 어린이 암에 걸려있는 환자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집안에. 그래서 어린이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아암에 걸린 사람을 발견해서 간호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소외된 암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꿈을 갖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그분의 하나 생각, 간호사의 생각이 지금 매달 8천만 해야지. 매달 들어가는 경비가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병원을 운영합니다. 근데 정부 지원이 전혀 없어요. 모든 돈이 도네이션에서 돈으로 와서 집행하는데 의사도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의사 하는데 그분이 어느 시간 와서 봉사하기로 약정을 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왔다 중간에 가버리면 안 되니까 1년 동안 하겠다고 어느 시간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만 선택을 해서 병원이 운영됩니다. 전부가 봉급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곳을 가서 처음에 갔는데 한 60명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전부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화로 자원봉사들이 와서 아무 전화나 걸어서 여기는 어린이 암병원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전화로 돈을 도네이션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24시간 풀고는 전화 시간대에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들입니다. 계속 그렇대요. 24시간. 근데 그 옆에 가니까 수납실이 있어서 갔더니 쭉 전표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돈이 들어오면 영수증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 영수증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는 금액별로 쭉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요. 그걸 보니까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500원, 1000원. 아니 그것도 암병원에 보낸 사람이 500원, 1000원. 쭉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게 우편값이 더 비싸요. 그거 보내주려면.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병원 담당자가 그래요. 제가 장노릇을 하고 사장님, 저희 암병원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 5,500원, 1,000원짜리가 지금 어린이 암병원을 고치고 있습니다. 와우! 짜자잔하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 500원, 1000원 때문에 그래서 누가 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그 병원을 방문했다가 어린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 같은 애가 머리를 다 삭발하고 누워있고 격리돼서 있는 걸 보고 뭘 도울 거 없어서 그 500원을 주고 가고 정기적으로 500원을 내겠다고 해서 그게 나온 영수증이래요. 그 마음이 오늘 암병원의 어린이를 고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거기에 실제로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보고 기업체 사장님들이 누가 와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가 기부하겠다고 마음이 생겨서 이 많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있으면 좀 있는 거 생생히 내서 돈 좀 보내려고 이 정도 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었구나. 마음이었었구나. 제가 그걸 알고 5년 전부터 하다가 저희 어린이 옷 하면서 뒤에다가 라벨에다가 제가 만약에 매달 얼마씩 매일 얼마씩을 내게 혹시 장사가 안 되면 또 지원을 못 해줘서 또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지원을 암병원에 병원을 고쳐주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생명에. 그래서 한 것이 제가 손님들에게 당신이 이 옷을 하나 사주시면 당신이 어린이 암병원에 어린이의 환자를 고칩니다. 이렇게 표를 넣어서 제가 내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간판을 달고 옷에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옷을 사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아요. 내가 낸 게 아니고 그분이 준 거예요. 저는 터치를 하나도 안 해요. 경림에서 몇 장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1불 수준의 돈은 무조건 그쪽 병원으로 매주마다 나갑니다. 그게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어요. 옷을 만드는데 갑자기 팔리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다 데리고 그 병원을 방문했어요. 지금도 병이 걸려서 지금 도시락을 못 사서 미니머스 살라리오 봉급을 받고 자기도 가난해서 평생을 가난해서 벗어나고 발버둥 친 애들이요. 그걸 보더니요. 그 애들이 일해야 될 의무와 가치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이 옷을 많이 팔아서 우리 회사가 이러면 내가 일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이 자기가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하면 이런 선한 일이 되는구나. 생명을 고치는구나. 그래서요. 그 옷만 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놓고 혹시 제 자랑거리가 될까 봐서 전혀 교포사에도 안 알리고요. 교회에도 안 알리고 제가 그 활동을 5년 동안 해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6개월 전에 꼭 좀 와달라고 병원에서요. 커피 타임이 있으니까 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창설하신 노 간호사가 거기 와 있고요. 제 이름이 벽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5년 동안 보낸 돈이 4억이 넘게 들어왔다고 저한테 표창장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전 못보 하나하나 같은 것이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 바느질이 인권에 걸려서 아직 모든 패션업을 그만둬야 될 형편으로 노동 착취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50년 해용을 문을 닫을 정도로 위험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을 도울까 하다가 그 노동법 착취에 대한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다 불러서요. 호텔에다 모아놓고 초대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동 착취한 게 아니다. 우리를 그 법에서 좀 빼주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뭔가 브라질 사회에 한 기부한 것이 있어야 그 얘기를 꺼낼 텐데 다 돈만 버니라고 각자 주머니는 돈이 있지만 사회 환원한 게 없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현대, 삼성, LG 큰 기업체들이 브라질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름이 나 있고요. 제가 개인으로는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건을 거기다가 넣어서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이건 그렇게 자랑 한 민족을 구하는 일입니다. 한 이민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대사관에서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제가 나가서 그 얘기가 조금 됐습니다. 결국 그것을 완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이 한 민족을 구하고요. 매일같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생명을 구하고요. 시장은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금액이 생기면 한다고요? 조건이 좋아지면 한다고요? 한 번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지금도 옆에서 자빠져서 주사 한 대를 맞아야 낫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키면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김일성 박사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 다 성공했다고요? 저보고 와서 성공했다고요? 인터뷰하라고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암스테르담 미국에서 소문나고 젊은들이 얘기했는데도 저는요 한 생명을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저의 성공입니다. 의사의 얘기, 저는 테레사 수녀의 얘기합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엄청난 영향 앞에서 전 세계가 놀랄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세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십니까? 저는 한 손으로 안을 사람은 제가 손으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사람밖에 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을 봅니다. 저를 왜 이곳에 왔을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저 그런 자신 없는데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 오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지금 여행을 가장 만난다고 오긴 왔지만 여러분 생각에 한 달 동안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오신 줄 아시죠? 저는 여행의 모든 스케줄보다 여러분 생각에 어젯밤도 잠을 못 자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제 시간입니다. 제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잠시만 호흡 안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제 생명, 여러분 앞에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직장이,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사람, 아니 병원의 환자들, 고치는 기술의 능력이 탁월한 한국이지만 최근의 의사들은 너무 기계도 좋고 똑똑해서 고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살아서 회복되는 인격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살아서 존귀함을 모릅니다.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이 의사를 만나면 아유 오셨어요? 만나면 그냥 손만 잡아도 따뜻함이 있고 그냥 만나고 싶고 당신은 살 것입니다. 건강하십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자기 복음에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디자인. 요셉을 그랬던 것처럼 13년 동안 자기가 여기 난 꿈의 교회, 난 너무너무 이 꿈 얘기만 하면 저는 자다가도 꿈좀 웃기는데 어떻게 꿈의 교회를 왔어요 제가. 꿈. 근데 내가 꿈을 꿔서 돼지 통장 산다고 뭐가 당첨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꿈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위대해요. 당신 꿈꿔서 당첨 안 되지만 13년 동안 꿈 하나 잘못 꿨더니 요셉이요. 그냥 형제들한테 쫓겨가지고 구렁이 빠지고 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요. 그분이 한 번만 시력을 주면요. 전부 돈이 돼버린다니까요. 학교가 좋아서 학교 좋아서 세계 출세하면 그 사람들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고 미련하고 뭘 못했는데 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이 얘기밖에 없어. 이제 다니면 그 얘기만 해라 그래 주님이. 너는 아무 능력 없었는데 내가 했다. 그 얘기만 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더 신났죠. 돈도 벌고 재밌으니까. 시간 되나요? 기대하십시오. 브라질에 또 저분 그때 우리 꿈의 교회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 근데 정말 나 때문에 브라질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잘 되는지를 그런 꿈을 갖고 지금 저는 경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걷는 발이 잘못 디딜까 봐서 오늘 또 나 영원히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장로인데 우리 집안은 다 목사인데 그렇게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 되게 그러지 못해요. 제가 한 발짝 뛰면 유혹이 있고 정말 뭐 조금 가면 내가 자빠질 것 같고 또 보면 뭐가 갖고 싶고 그래서요. 저는 아침 묵상할 때마다 그럽니다. 오늘 하루만 신실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하루하루 걷다 보면 뭐가 채워지지 않을까. 너무 욕심 많아서 막 내 영혼이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더듬으십시오. 영혼이. 근데 영혼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매일 한 발자국만 오늘만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당신이 살아나면 누군가가 산 것 때문에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가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남을 갈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황 박사님 내가 너무너무 잠깐 뺐어요. 2번 뺐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밥 몇 끼 먹고 뭐 또 고기를 안 드신다네. 그래서 사준 고기는 먹지만 본인은 절대 안 사신대. 자기가 사서는 고기를 안 먹으신대. 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맘 먹었어요. 내 돈 주고 왜 보면 나쁜 거를 먹어야 되나? 남이 사주면 할 수 없이 먹긴 하지만 지혜스러우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얻어갈 게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분의 강의를 쫙 몇 개 들어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열성적이시고요. 뜨거우시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분이 아니시라 삶에 움직이셔서 저분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분을 만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만나는 것만 가지고도 그 꿈을 가진 것만 가지고도 저에게 꿈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까 차 타고 오는데 기사 하신 분이 그래 가끔 여기 딴 분들 오시나 그랬더니 월요 예배는 좋은 강사님들이 가끔 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강사가 아닌데 걱정됐어. 좋은 강사님들이 오신대. 제 65세 연령인데 제가 겪은 하나님의 스토리 앞으로도 제가 제 삶에 그저 잘 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제가 누구에게 전할 때 이 스토리가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도 한국 사람 가난해서 못 산 나라 질병이 많고 정말 돈이 없어서 총기 사건이 많고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를 통해서 국가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까지 저는 하나님의 디자이너가 돼서 칼라를 입힐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오셨으면 제 옷을 입으셔서 칼라를 입고 있을까요? 제가 멋있게 그려드릴 텐데.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그래. 예수님은 항상 흰 포장에 그렇게 입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놨더니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멋지시네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심는 나무가 하나씩 매일 자라나면 어느 날 과일이 맺어질 것입니다. 맺어진 과일 나무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맺어서 열매가 맺으면 누군가 먹이는 것입니다. 한 해 먹이고 또 그 다음에 열리면 먹이고 수없이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남을 퍼주고도 나눔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